불안하신 분은 저 놓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같이 가다 오려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본문의 내용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잘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의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말씀 후에 찬송하겠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 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면 교회 오래 다니셨거나 아니면 옛날 분이시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약의 배경에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 진짜 왕이 오시면 이루어질 궁극적인 평화의 세상, 그야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만물의 회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계의 약육강식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그 육식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뭐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부르는 그 꽃들도라는 찬양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후렴이 그래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 진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는 잘 몰라도 이제 음이 좋고 그러면 잘 따라 부릅니다. 옛날에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얼마나 그 흥겨운 찬양인지 몰라요. 약간 운동곡 같잖아요. 그 행진곡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 이동하면 꼭 마이크를 잡고 제 동생이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치면서 안 되는 그 혀 짧은 발음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야 이렇게 노래하면 얼마나 이렇게 사람 박수 치면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왕이 오시면 다스리시는 세계가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어떤 뭐 그런 이미지는 있겠지만 이 이사야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도 그냥 꽃들도도 잘 부르죠. 꽃들도라는 찬양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하면서 잘 불러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제가 여기 아까 덧붙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궁극적 세상, 이런 좀 딱딱한 용어를 갖다 붙이면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그냥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나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 무릉도원 같은 그런 동물의 세계인데 초식 동물만 있는 그런 곳에 갈 것입니다. 뭐 이런 소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것보다 갖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건 뭐 나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찬양 가사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그날에는 마침내 이새의 줄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좀 어려워도 그 얘기의 의미를 알고, 또 이 이사야의 글이 당시 유다 백성들만을 위해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6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또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고요. 그 예배가 참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도 이 만물의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꿈꾸며 바라는 것. 바라기는요, 오늘 이사야가 선포된 말씀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복, 오래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 복들이 성취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순서를 따라 그래도 성실하게 잘 읽어 나가시면 이제 발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받았고 남유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좀 혹독한 심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흐름을 깨고 중간중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런 말씀이 때때로는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껴들어서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 시대의 맥락에서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실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뿐이지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왕이 오실 것을 막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도 그런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갑자기 끼어들어온 내용이에요. 갑자기 막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사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어렵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도 도대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긍정적 미래예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먼 미래까지도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죠. 사실상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뭔가 복이 되겠다, 긍정적이겠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임에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당장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흐름을 보고 여기에 반응하고 야 뭐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아주 얄팍하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약속이고 그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런데 역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선지서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본문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흐름이 끊어지고 도대체 이게 현실에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가, 어디까지가 현실의 심판이고 어디까지가 또 미래 회복인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려요. 미로를 헤매다가 성경은 너무 어려워 그냥 그렇게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 무슨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왜 너무 뜬금없는 황당한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예배당은 시원하지만 오늘 잠을 설치셨는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하고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텐션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눈꺼풀이 좀 두껍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런 꿈과 같은 세상을 꿈꾸라고 하시면 정말 이렇게 눈을 감고 꿈을 꾸실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힘들지만
어떤 배경이 있었구나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런 느낌을 가지냐면 그들이 처한 현실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처럼 이제 좀 있으면 다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정복당할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이제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렇게 오실 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표현에는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과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은요 꼭 신부님을 만나야 돼요. 신부님을 통해 고해성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 믿음은요 기독교 믿음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구약 시대는 아무나 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진짜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올리브유를 쫙 부으면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그가 왕으로 선지자로 때때로는 사사로 활동하면 그렇게 기름 부은 일도 있지만 실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감동하시면 막 삼손처럼 힘이 나고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는 표현에는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마치 사사시대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다 지나온 역사이지만 그런 사사와 같은 왕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대로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망합니다. 잠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등장하지만 지금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특별한 왕,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왕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이새의 줄기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또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싹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꿈꾸던 이 복이 완전히 회복될 때는 여기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이 종 메시아 바로 이새의 줄기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분을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교회 나와서 메시아.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이 메시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또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했고 뭐 메시아도 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감동된 그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분이세요. 실제로 이제 이사야 6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신 본문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요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11장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기를 쫙 펼치시고 이 말씀을 쭉 읽으시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다. 나 나사렛 예수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사렛 취임 설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한 면에서 이사야가 오늘 11장에 말한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리고 이새의 뿌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통상 다윗의 자손 들어보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이나 이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온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사야는요, 여기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누구의 줄기라 그러죠? 이새를 말합니다. 이새는 또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또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훨씬 더 어감이 있어요. 익숙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오실 왕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이 다윗 왕가,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서 유다를 이렇게 융성하게 가꿨던, 실제로는 유다 왕국이 다윗 이후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다 무너졌지만 실제 그 무너졌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왕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따라서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 과정을 가만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아야 된다고,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을 왕으로 품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아요. 8 아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걸출한 그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왕이 될 상이 많았어요. 그 최근에 영화에 보면 사도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딱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보면 다 왕이 될 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고 다 아니라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다윗까지 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하고 들에서 양치는 왕과는 상관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장 약하고 초라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완전한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정말 다윗이 낳고 르호보암 낳고 솔로몬 낳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장 초라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왕족은 다 망해요. 마치 그 나무가 다 베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구루터기만 남는 그런 참 볼품없는 상태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도 뭐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하는 것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집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한번 보세요. 사택에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첫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두 번째 열매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아내가 샤인머스켓을 심었어요. 포도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 그늘에 가려져서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해서 시골에 갖다 심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갖다 심었는데 저는 나무 심는 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심어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썩었어요. 예, 나무가 막 갈라지고 터지더라고요. 그 포도나무가. 그래서 이제 버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나는 뭐 이런 게 좀 소질이 없나 보다 했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정말 다 썩어서 버린 줄 알았더니 그 뿌리에서 포도농굴이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야 이거 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싹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볼 때쯤인데 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해도 구루터기를 남겨놨다. 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깨닫게 하시는 느낌이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피곤하신 분들이 눈을 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세의 줄기가 그거예요. 다윗의 왕족은 다 망했어요. 실제로 다윗,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해서 여기 우시야, 뭐 요담, 아하스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 나무가 아니라 다 배임당해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실 때 뭐 이새가 누구며 그 뿌리가 누구며 생각할 때 이 포도나무 생각하세요. 다 썩고 버려진 그 목사님이 말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그 뿌리만 남아 있어도 다시 포도농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그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게 계속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다 왕가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고 공유롭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이제 새롭게 돋아난 새싹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 나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섬기는 진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실로 그의 띠를 삼으. 아멘. 여기 나오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면 너무나 좋겠죠. 그야말로 성군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뇌물 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대로 하겠지만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뉴스에서 보이면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왕,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왕은 실제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 대통령, 민족의 지도자 다 해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고 까보면 얼마나 또 부정한 것이 많고 좀 뭐 말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죠. 그렇다 해도 이 땅에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지도자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나라의 왕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내가 보낼 왕은 그런 실패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셔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활동하셨어요. 처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또 시험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에 감동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는 어떤 것을 근거로 활동하셨나?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되게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나올 때,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할 때 내적으로는 그것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이 됩니다. 모범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공의로 하셨다. 특별히 이 공의로 하신 일은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심판받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한 모든 일들, 그가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앞에 부끄러움을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셨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셨겠지, 그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시험을 다 이기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봐도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러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사실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이사야 11장 같은 말씀을 읽을 때, 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거기는 막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이 정도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나 맡기신 일을 할 때 이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사역자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맡기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맡기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저는 뭐 맡긴 일 없는데요, 저는 할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왕인데 자기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시아라는 왕은 또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잘 살게 했는지 너무 자랑스럽고 교만하게 되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까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은 하나님이 패해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의 맡기신 일을 사랑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은 여러분 일 좀 하십시오 차원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주님의 일을 어설프게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그러면 사람만 드러나면 결국 자기만 높아지고요, 평화가 깨져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직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목사나 어떤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이 있는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힘들고 억지로 혹은 나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을까 봐 천국 못 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억지로 코 깨서 목 매달아서 하라고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뻐 받으실 예배다 헌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는 아직 그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정말로 택함 받은 자들은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사야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더 가리워지는 일이 실제 발생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당신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요. 예. 네,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꿈꾸던 복이에요. 그 옛날 선지자가 꿈꾸던 복.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셨다. 마침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많이 안 드리겠지만 마침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했던 시기에는 아직 이 일이 제대로 성취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패역한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마침내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거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죽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본론 같은 얘기인데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아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런 상징으로 말하는 완전한 평화의 때가 온다는 것이고 이것을 특히 이런 피조물의 회복으로 잘 드러냅니다. 이사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그날에 그때에 하는 미래적인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을 가진 무서운 뱀과 맹수들과 이런 존재와 연약한 초식 동물들, 예를 들면 토끼나 어린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놓이면 내버려두면 잡아먹히죠.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늘날의 그냥 동물의 사냥 본능이기도 하고 생존 본능. 그래서 그런 과의 동물들은 뭐 맹수나 이런 그 동물들은 그냥 배고프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서 잡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 있고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약자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더 뭐 칭찬 듣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런 모든 차별과 또 이렇게 불평등, 그다음에 금수저나 흙수저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말씀이 세상에서는요 사회 운동을 하거나 이제 한창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 그 해방 운동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이 노동 해방 그다음에 그 경제를 좀 뒤집어 엎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시대에 따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말하는 중대한 변화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중대한 변화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거?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줘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중동 이스라엘의 어떤 신 이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즐거움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인사나 에너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됩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로 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다가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은 어떤 것의 단절로 옵니까? 이 모든 피조계, 물질 세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을 금수와 버러지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것이 있어야 살 것처럼 물질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죄로 인한 모든 왜곡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을 때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좋고 감사를 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와 같이 행인으로 지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믿음도 좋지만 불편해. 뭐가 불편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날마다 예배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고 찬양할 때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관계와 그다음에 만나기 싫고 인사하기 싫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속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잖아요. 그걸 만약에 계속 무딘 상태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평화가 아닌 것을 알면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도 이거 있어야 살 것처럼 내가 욕심을 냅니다. 이럴 때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리가 사자가 뛰어놀고 이런 평화가 뭐 동물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것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평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회복된 나라를 바라며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면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린다고 하지만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십니까? 이 죄와 사망, 그 죄와 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사람과 평화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할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탄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갈망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탄식은 우리들만의 탄식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며 탄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할 때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서 이 피조물도 서로 짐승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관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나올 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이 온전해진 상태를 아까 뭐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가 이때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를 깨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가득하게 될 때 이 회복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10절부터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돼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이방 나라의 회복이 나오고요. 그렇게 싸우고 반목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 나와요. 단순히 화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구원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진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많이 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요. 영생은 뭐라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타락했던 지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지식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평화를 하고 싶고 가정도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우리들이 지금 가진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이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지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꿈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습니까? 거하시는 거예요. 뭐 대답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거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체를 향한 그 섬김으로 나오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이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셔야 되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먼 미래에 좋은 곳에 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교회와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한 변화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리와 승냥이처럼 물고 뜯고 있던 자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죠. 네. 여러분 다 싸움 딱이고 싸움 구경하기 좋아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누가 이기면 더 좋은 우리들의 본성, 이기적 본성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있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도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목장에서 이 깨어졌고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귀찮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쏙 빠지고 싶고 섬기기도 싫죠. 남이 먹은 거 설거지하는 거 누가 그거 줬습니까? 또 남이 한 거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한 명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억지로 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받은 자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복된 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회복된 나라는 멀리 그냥 죽어서 막연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즐겁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이 귀찮고 짜증난다면 예배하는 일이나 말씀 보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무감각하다면 죽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작은 삶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듯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듯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